그 본문 말씀을 좀 읽어야 돼가지고요. 성경 읽어줄 형제님이 한 분 필요한데 홍성학 형제님 그 마이크 하나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있어. 아, 네네. 그러면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어떻게 보고 해야 되지? 이렇게 모르겠네. 생각보다 동안인 최성근 형제입니다. 저는 강릉교회에서 왔고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23년 정도 이제 공군에서 근무하다가 재작년에 전역하고 지금 교회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 외에는 특이점이 좀 없고요. 생각보다 동안이고 이렇게 청년회를 몇 년 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해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귀납법적 성경 연구라고 하는 어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입각해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37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이 있는데요. 그 정보들을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문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정보들을 설명하면서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문맥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지, 이제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염두하면서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37장 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땅은 헤브론입니다. 야곱이 아직 살아 있어요. 아직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믿음의 인물로 이제 국면이 전환되는 그 장면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요셉이 등장하는데요. 17세 소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형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고지식하게 아버지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아버지에게 전달하였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말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적 원어의 사용처들을 보통 살펴보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편집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지식해서 말한 게 아니라고 형들과 사이가 안 좋고 뭔가 철딱선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자기 형들의 잘못을 악한 의도를 가지고 각색해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필요한 것은 먼저 단어 연구입니다. 그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 중에 내가 하나 선택을 하는 건데, 이 보통은 그 원어적인 측면에서 이 단어가 어떨 때 사용되어졌는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브라함 가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가문의 그 집안에 안 좋은 분위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편애입니다. 야곱 스스로도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편애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요셉의 생에 있어서 어떤 트리거가 되는 어떤 그러한 대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갈게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요셉의 꿈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야곱의 편애로 말미암아 형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리고 그의 본인 스스로의 행동 거짓 때문에 형들과 더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 미워 죽겠는 이 막내 동생이 꿈을 하나 꾸고 형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곡식단이 나에게 절하더라.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하더라. 그리고 이 별들이 나에게 절하더라. 이 이야기죠.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가 총리가 되어서 그 어떤 가족들이 나에게 형들이 나에게 절하게 될 거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고대 근동에서 꿈은 예지의 어떤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여진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이 이야기는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눈치도 없는 사람, 요셉은 눈치도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꿈은 중요한가요?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이해하는데 꿈은 중요하나요? 왜 이렇게 경직돼 있지? 나도 부담되게. 요셉의 어떤 생애를 이해할 때 꿈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계속 가볼게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네, 형들이 시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기하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시기하는데 더욱 더 싫어진 거예요. 굉장히 감정의 골이 이제 깊어지는 그런 상황에 접어든 거고요.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요셉의 꿈을 이해했을까요? 어때요? 이해하지 못했겠죠. 우리는 이제 성경을 나중에 뒤에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 야곱은 아마 이 꿈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이 뭔가 심상치 않다 생각하고 이제 본인 스스로 간직해두는 뭐 이런 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거 필요합니다. 뭔가 내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간직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이 문제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지점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당장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넘기면 여러분들만 손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이제 국면이 전환되었어요. 12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자, 형들이 어디가 있었나요 지금? 세겜입니다. 자, 세겜이라고 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죠? 네? 디나 사건이 일어난 이거예요. 세겜에 있는 세겜이라고 이름하는 족장이 막내딸 디나를 욕보인 곳. 그래서 그 욕보였기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 그 세겜 사람들을 도륙했던 곳, 그곳이 세겜입니다. 형들이 그곳에 세겜에 갔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들이 아버지의 통제에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두 번째는 문맥입니다. 사실 문맥이 가장 중요해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 성경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쭉 맥락이 뭐냐, 이제 그걸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노년에 접어들어서 편애라고 하는 영적으로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그것 편애 때문에 형들이 갈라지고 그것 때문에 형들이 아버지의 통제를 더 이상 받지 않는 질서가 무너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자, 잠깐만요. 여기서 야곱이 지금 형들과 요셉의 상황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요셉이 지금 아버지께 지금 뭐라 그럴까요? 각색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각색된 이야기를 나한테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인식하고 있다 없다. 그냥 분위기상으로는 지금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편애하는 것으로만 지금 계속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는 지도자가, 교회에서는 인도자가,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자기가 돌보는 양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뭔가 무질서 가운데 있었다. 이 오늘 본문이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런 것이에요. 계속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자, 우리 이스라엘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봅시다. 중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어요. 방금 머릿속에 그렸어요? 갈릴리 바다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어요, 그죠? 자, 요단강 중간쯤에 세겜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리고 헤브론이 있어요. 지금 야곱은 헤브론에 있다고 그랬죠, 그죠?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100km에서 8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세겜에 갔다가 형들이 그곳에서 20km 정도 위에 있는 도단에 갔어요. 세겜에 간 것도 아버지의 통제에 벗어났는데 아버지는 그들이 도단에 간 것도 몰랐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형들이 도단에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도단으로 이제 가게 되죠.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예, 되게 무서운 이야기를 해요. 동생을 죽이자 이야기합니다. 왜 죽이자고 할까요? 예? 시기? 좀 자신 있게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 왜 죽이려고 할까? 편애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시기 때문에,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감정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감정의 골 때문에. 여러분, 감정의 골은 능력이 있나요? 네, 감정의 골은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냐면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이따가 좀 설명을 더 해보겠습니다. 계속 갈게요.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이제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장자이고요. 요셉과는 나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입니다. 아직 요셉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에 합한 채를 가져다가 엄마한테 갖다 드렸잖아요. 그죠? 나이가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하지만 리더십이 없는 상태로 등장하고요. 그래도 가장 맞이다운 생각을 합니다. 동생을 죽이자고 했었던 형제들의 어떤 그런 계획에 반해서 동생을 살려주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예, 아버지가 편애해서 입혔던 채색 옷이 벗겨집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계속 갈게요.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자,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구덩이에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원래 물이 있었다는 이야기이고요. 이거를 뭐 여러 가지 뭐 주석이나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 고대 근동에는 물을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가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물을 이렇게 저장해 놓는 곳이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여기에 물이 지금 없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동생을 던져 넣게 되는 거예요. 만약 물이 거기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그냥 바로 죽였을 수도 있고 다른 수단을 냈겠죠, 그죠? 그런데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요셉이 거기 던져진 채로 형들이 뭔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 갈게요.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예, 청종하였다. 지금 누가 말했고 누가 청종했나요? 네? 유다가 말했고 형들이 형제들이 청종했어요. 자, 르우벤이 이야기했는데 동생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자, 근데 지금 유다가 말했는데 동생들이 귀담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리더십은 누구에게 있다? 유다에게 있다. 르시레 유스 할 때 유 네 번째 아들이고요. 유다는 요셉의 인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거 다음 장 38장에 가면 유다의 생애가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의 표본을 보여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기의 정체를 밝히게 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시 어떤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실 때 유다의 생애도 같이 연구를 해서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할게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네, 이렇게 팔려 넘어갑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렇게 야곱은 그게 비록 거짓말이었지만 부모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사람으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부모가 되어 보면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요.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다 위험해요. 그리고 다 아이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세상이 뒤집힙니다. 이것은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서슴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게 자녀를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을까? 그 마음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보면 배우게 돼요. 36절 그 미디안 사람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러면서 다음 장을 암시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본문을 파악하는 데만 20분 썼어요. 자, 성경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거 본문을 자세하게 보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주 많이 봐야 돼요. 자,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처음에 관찰하고 그다음 해석하고 그다음에 적용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관찰하고 분석하고 적용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세 개 중에. 네?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네. 가장 자세하게 아주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거나 그럴 때는 그 본문을 예를 들면 37장을 본문을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최소한 37장에서 5장 정도는 전부터 읽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그 다음 5장까지는 읽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30번 정도는 해야 돼요. 그리고 분석해야 돼요. 그 분석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분석한 자체가 성경을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내요. 이해되시죠?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관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야?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야? 이 단어의 의미가 뭐지? 문맥이 뭐지? 이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여러분 석의가 있고 해석이 있어요. 자, 석의와 해석의 차이점을 말할 수 있는 분.
네,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예. 석의는 성경 본문이 말하는 그대로를 분석해내는 것, 그게 석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석의고, 해석은요, 그 석의한 것을 가지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거냐, 요구할 때가 요거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뭐가 돼야 되죠? 석의가 돼야 돼요. 석의를 하려면 관찰이 먼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지금 이제 성경을 보면 되겠습니다.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관찰하려고 해야 돼요. 자, 오늘은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교제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강릉 명주로 교회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했었고요. 자, 창세기는 무엇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강의하는 거 처음 들어보세요? 창세기는 시작을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각종 뭐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뭐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요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끝나요. 자, 12장부터 50장까지는 무슨 얘기할까요?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족장들을 막 나열하면서 그 족장들에게 믿음이 어떻게 주어졌고 이 족장들이 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믿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자,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훈련하면 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브라함의 관점, 야곱의 관점을 지나서 오늘 요셉의 관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요셉의 삶을 이해할 때 어떤 관점을 가지면 좋을까요? 그 관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떤 문맥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면 좋을까? 저는 창세기 42장에서 그것을 좀 찾아보고 싶어요. 42장 한번 볼게요. 45장이요. 45장은 자기가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서 자기의 정체를 밝혀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읽어주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네,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대로 그가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어요.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입니다.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총리가 되어서 만났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뭐부터 하시겠어요? 니들 제명이 뭐야? 말해봐. 니들도 옷 벗어라. 뭐 이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자,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보내신 이는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무후무한 이 기근 속에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아마 요셉의 생애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대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오셨어요, 여기까지? 예,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네, 여러분 지금 되게 어려워하는 거 당연하니까 너무 주눅 들지 마세요. 섭리는 신의 다스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의 다스림이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줘봐 드릴게요.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근 속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기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 그런데 질문이 하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보호하려고 하실까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설명할게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거야. 내가 너로 땅을 주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이 이야기를 하세요. 기억하죠? 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만을 듣고도 믿음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여기서 믿음이 시작이 되는데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것을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어떤 하나님의 나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국가 같은 거죠. 근데 이 약속을 하나님은 나중에 야곱에게도 하시고 요셉에게도 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러한 약속, 그것을 근거한 약속들을 계속 말씀을 하시고 나중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천년왕국이 일하고 영원한 나라가 도래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 언약은요, 사람들이 말할 때 무조건적인 언약이다라고 말해요. 왜 무조건적인 언약이냐? 이것도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인데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맺으세요. 언약식은 어떻게 하느냐? 고대 근동에 가면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양쪽에다 놓고요, 약속을 하는 당사자들끼리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언약을 맺어요.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 죽임을 당한 이 동물들과 같이 될 거야, 그 얘기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하는데 이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횃불이 나와서 왔다 갔다 혼자 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은혜로 내가 이 약속을 지켜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그때부터 계속 지켜오는 거라고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할 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길 때도요. 여러분, 이스라엘 고대 근동에는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아세라와 바알이 서로 성관계를 맺어야지 비가 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막대기를 꽂아놓고 그 앞에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을 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계속해서 이어오시는 이유는 그때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무조건적인 언약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복된 것이에요. 우리가 매주 떡가잔을 행하면서 받아 먹으라, 이 피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러잖아요. 그죠? 언약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그를 지켜가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요,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이 주신 그의 꿈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형들이 요셉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한다면 어떤 설교를 하시겠어요? 어떤 설교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이거 아니세요? 우리도 꿈꾸는 자가 되자, 뭐 이런 거 안 하세요? 그죠? 전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있는데, 비전을 갖자는 이야기죠.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꿔야 돼. 자, 그런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꿈은 누가 준 건가요? 요셉이 꾼 꿈인가요? 여러분, 비전을 가지십시오, 이게 맞나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고 계시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그게 순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욕심으로 내가 꿈을 꾸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나의 욕심인가, 그걸 먼저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동의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질문이 드는 거죠. 이게 내가 어떤 영적인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내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건지를 어떻게 구별을 할까? 어떻게 구별하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에서 이 해답을 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떠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납니다. 그리고 다메섹 시내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기도해요.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회복시키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장면 아시죠? 첫 번째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 욕심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려면 하나님과 먼저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먼저 만나야 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고뇌에 찬 기도가 있어야 돼요. 다메섹에 들어간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가 되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동의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아나니아가 나섰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신실한 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의견에 함께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을 꾸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감정 때문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감정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제가 군 생활을 23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사역할지를 몰랐어요. 결혼하고 났더니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직장을 이제 그만두게 되는 거죠. 제일 어려웠던 게 사역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장인어른한테 가서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아버님, 제가 사역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을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장인어른 뭐라고 하실까? 그런데 장인어른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얘기만 하세요. 너 절대 성도들 마음 상하는 일 하지 마라. 절대. 성도들이 마음 상하면 그때는 정말 어려워지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얘기 동의하세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임계점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임계점까지는요, 그 사람이 하는 짓이 미워서 그 사람이 미운데 임계점이 지나가면 그 사람이 별짓을 안 했는데도 미워요. 맞나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있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은 이렇게 하는 거죠. 너 고작 그 감정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야? 너 고작 그 감정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야? 원래 감정은 그런 겁니다. 원래 감정은 그렇게 큰 일이에요. 여러분들 교리가 달라서 갈라지는 교회 본 적 있으세요? 소문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다 감정이 상해서. 요셉의 형들은 감정이 상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감정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득의 3요소를 이야기해 줬는데요. 첫 번째, 설득이 되려면 첫 번째로 논리가 있어야 된대요. 앞뒤 말이 맞아야 된대. 그래야 설득이 된대요. 두 번째로는 감동이 있어야 된대요. 그 말을 했는데 감동이 돼야 돼. 그래야 설득이 된대요. 세 번째로는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이거 마지막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만큼 감정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런 감정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하나님의 섭리를 막아서려고 해요. 자, 그런데 막아졌습니까? 결국은 막지 못했어요. 자, 제가 청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들이 막고 싶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감정의 힘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그 어떤 것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막혀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상황을 잘 분별하고 말씀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저는 저희 아이를 위해서 매일 밤 기도합니다. 부모로서 어떤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일까를 연구해요. 그래서 찾아낸 기도가 뭐냐? 하나님, 우리 희성이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희성이가 어딜 가든지 함께 해주세요. 그게 제가 찾아낸 가장 좋은 부모로서의 기도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가 없다.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 희성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자기 감정이나 자기 고집이나 자기 욕구 편에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모든 되어지는 것들을 이용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형들이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서 세겜에 가고 또 말도 안 하고 도단에 가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를 도단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때마침 물이 차 있어야 하는 웅덩이에 물이 이제 없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는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제가 첫 시간에 시간 조절을 지금 잘 못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말이 되게 빠른데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여유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섭리에는요 애도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도의 시간입니다. 자, 설명할게요. 오늘 본문에서 형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또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가는 요셉이 했던 대사가 뭐가 있나요? 무슨 대사를 했나요? 요셉이 팔려갈 때, 형들한테 그렇게 당할 때. 오늘 본문에는 지금 37장 본문에는 요셉이 어떤 말을 했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42장에 가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찾지 마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시므온을 붙들고 형들을 이렇게 누명을 막 씌울 때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때 형들이 돌아서서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아무래도 벌을 받는 것 같아. 아무래도 그 예전에 우리가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우리를 향하여 애걸할 때 우리가 그 애걸을 듣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벌을 받는 것 같아라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요셉은 팔려갈 때 어떤 대사를 했을까요? 그가 애걸했다. 그가 구걸했다라는 말. 애걸이라고 하는 뜻을 찾아보면은요,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구걸하다라는 뜻이에요. 구걸하는 거예요. 막 살려주세요 하고. 제가 스리랑카에 7월달에 갔다 왔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높이가 이만한 거야. 탔는데 제가 키가 좀 큰데 이만한 거예요. 그리고 한 3명 들어가면 괜찮을 정도인데 우리가 한 8명 정도가 거기를 갑자기 우르르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거예요. 이러고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 머릿속에 생각이 들었어요. 스리랑카 사람들은 신속하지 않을 텐데, 우리를 금방 구해주지 않을 텐데 하니까 뭔가 여기서 빠지직 하면서 뭐가 막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살려달라고, 제가 팀장이거든요. 살려달라고 차마 소리를 지를 수는 없고 제가 돌아서서 문을 그냥 손으로 열었어요. 그래서 빠져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요셉의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어요? 여러분들도 애걸했을까요? 나 좀 살려달라고 막 구걸하고 막 눈물 다 흘리고 모양 빠지게 그러셨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도 여러분들 모양 빠지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갈 때는 애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양 빠지는 그런 순간이 지나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 받고 저희 집에서 강릉 명주로교회까지 걸어서 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수요 집회는 걸어서 다녔어요. 저희 누나랑 둘이 같이, 누나도 같이 구원 같이 받아서 같이 이렇게 걸어 가는데 1시간 정도 이렇게 막 걸어가다 보면 교회 직전에 한 200m 정도 되는 길이의 다리를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거기를 누나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지나가는 거죠.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때. 근데 시간이 그렇게 맞았는 것 같아요. 그 다리 중간쯤 지날 때 보면 이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던 어떤 남자분 한 명과 꼭 그 중간에서 이렇게 마주치고 이게 지나가요. 다리가 좁은 다리였기 때문에 이러고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였는데, 근데 그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뭔가 되게 그 날카롭게 우리를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느낌이 되게 이상했어. 그렇다고 뭐 피해갈 수도 없고, 하여튼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루는 집에서 나와서 누나랑 이제 뚝방길을 지나서 다리를 건너가는데 그분이랑 또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우리 누나 뺨을 한 대 때려주고 정말 이런 제가 후려후려 갈기고 가는 거예요.
그 저희 누나가 서서 이러고 막 울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옆에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누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누나 지금 섭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맞나요? 여러분 누나 지금 우리 교회 가잖아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모양 빠지기 뭐 하는 거야? 왜 울어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이거 맞나요 이 말? 거기서 뭐라고 해줘야 되나요? 누나 괜찮아? 그죠? 내가 쫓아가서 내가 때려주고 올까?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한 대 맞았는데 거기서 안 울면 이상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애도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때는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양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게 돼요. 여러분들 그런 시기를 혹시 여러분들 보내시게 되면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 시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냥 울어야 되고 그냥 아프면 만져야 돼요. 그리고 혹시 옆에서 애도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가정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이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요. 모든 것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는 애도의 시간을 포함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2016년도에 알파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바둑 프로그램이죠. AI 해서 바둑을 잘 둔대요. 그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사람 누구냐? 이세돌 구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 신문 기사에 초절정 고수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세돌은 초절정 고수래요. 그 두 기계와 사람을 붙여놓은 거죠. 누가 이겼나요?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저는 이세돌을 응원하면서 봤어요. 그리고 이세돌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근데 알파고가 이기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판이었나? 제 기억에 두 번째 판이었어요. 두 번째 판을 하는데 저는 사실 바둑을 못 둡니다. 길도 몰라요. 그런데도 재밌더라고요. 그 해설자가 이번 판은 이세돌 구단이 이길 것 같습니다. 형국이 막 이세돌 구단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되니까 이제는 볼 것도 없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이겼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알파고가 어떤 숫자를 하나 딱 놨는데요. 그 알파고한테 불리했던 수들이 갑자기 유리한 수들로 쫙 바뀌었대요. 그리고 이세돌한테 유리했던 수들이 불리했던 수들로 쫙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파고가 이겼어요. 방송을 하는데요. 방송 해설자들이 한 30초 동안 말을 안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와, 무섭습니다. 지금까지 이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렇게 유인해 갖고 온 것 같아요. 이런 수가 나올지 몰랐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할 때 이것으로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떤 이 바닥판이라면 어떠한 형국으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수를 계속 두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막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그 한 수로 당신의 뜻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시간 끝. 네.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해야 되나요? 예, 그럼 기도하고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어떠한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충만함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를 따라 결국 선하게 이루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요셉과 같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